수건으로 가린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가는 과정을 봤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주님 앞에 안식일과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눈여겨 우리에게 강조했던 내용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늘 동일한 모습으로 주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빈손에 들려있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닌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붙들고 주께 나오라, 그렇게 명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그 과정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기술되어지고 있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내용을 잠시 전제로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법궤 안에 보관되어지는 그 돌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포함되어지지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었지만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어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함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돌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언약의 돌판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역사는 처음과 달랐던가요? 그렇지 않죠. 처음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의 돌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 그들의 삶의 자세는 처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떠나져 버리게 되어지는 첫 번째 돌판의 케이스와 다름없는 역사가 두 번째 돌판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기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전제가 뭐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두 번째 돌판을 받아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풀어가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0일 주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일 주야 동안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떡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고 40일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후에 말씀의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진 모세의 얼굴에는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빛이 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런 자기 자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의 모습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듯 말하는 시간에는 모세가 수건을 벗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마주하게 되어질 때는 모세가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봄으로 인해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라고 하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언약의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 외에도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광채에 대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한 금식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는 광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광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모습을 보았던 모세의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 너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뭐라고 말씀하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일대 광야에 나온 일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후대의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뭔가를 제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질 법한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비밀이 뭘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광채가 났었던 그 배경, 그것을 주도하게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거기에 대한 모세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독자들은 좋게 궁금증을 가질 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95년 6월 29일에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를 TV로 보셨던 분들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고로 502명이 희생됐고 실종자가 6명, 그리고 부상자가 937명이나 발생했어요. 대형 사고죠.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 사고가 한국에 지난날에는 있어 왔습니다. 매몰 사고로 붕괴될 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적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24시간 안에 구출이 되어질 때는 거의 한 80%가 생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48시간 지나면 20%로 뚝 떨어지고 그 시간이 72시간 이상이 되어지면 5% 미만으로 생존 확률이 떨어진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쯤에 마지막 15일쯤 되는 날, 그리고 11일째 되는 날, 이 마지막 때쯤에 3명이 극적으로 구출되어졌습니다. 그때 혹 광경을 TV로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통상적인 매몰되어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감사하게도 그때 비가 왔단 말이에요. 빗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한 사람은 자기 옆에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에 물을 적셔서 종이를 불려서 그걸 자기 입에 꼭 짜서 수분을 섭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며칠을 굶으니까 그 종이를 불려서 뜯어서 종이를 먹음으로 허기를 이겨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동 어류 매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옷이 물에 젖음으로 그 옷을 자기 입에 짜서 그 갈증을 이겨냈다. 그런 기사도 소개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은요, 먹지 않아도 며칠은 살 수 있죠.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금세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며칠간이요? 40일간 떡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40일 소위 완전한 금식이라고 표현할 때 완전한 금식을 하는 케이스 사람이 두 사람 소개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가 그러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도 40일 완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완전한 금식을 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모세는 성경에서 그가 예수님과 동일한 금식의 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세가 성경 전체 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의 역할이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삶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복음에 대한 모형적인 인물로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들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 알 길이 없지만, 복음의 완성 실체 되신 예수님이 40일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셨던 40일에 대한 스토리를 확인하면 역으로 모세가 어떻게 그 40일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아도 그 얼굴이 초췌하거나 맥이 없거나 거진 초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고 도리어 얼굴에 광채가 발산되어질 정도로 건강하게 40일을 날 수 있었던 그 베이스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비밀이 그에게만 주어졌던 공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건강을 레시피가 뭘까 찾아보십시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데, 사단으로부터 첫 번째 시험 테스트를 받는 게 뭐였죠? 너무 배고프니까 사단이 돌을 제시하면서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먹어봐 라고 유혹을 하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이 허기진 그 배고픔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레시피가 뭐냐면 떡과 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미팅을 갔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미팅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내가 그로라, 오실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물 길러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숨어 지내던, 한낮에 사람을 피해 살던 그 여인이 한낮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눈썹 휘날리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사마리아 성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그 우물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먹거리를 제공하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장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이요,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드렸나? 라고 서로 수근수근거린단 말이에요. 재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있어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죽어있는 인생,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생명 없는 인생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전해준 거죠. 말로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여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기뻐서 숨어 살던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가하는 구원받은 여인의 삶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이라는 거예요. 죽은 여인을 살려내는 거, 구원해내는 거,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나는 죽은 영혼이 예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나는 목이 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 레시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40일 시내산 꼭대기에서 금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안에는 모세가 딱히 40일 동안 뭐하고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소개하고 있는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이 언약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 고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법궤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쭉 기록하는 걸 모세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모세가 봤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나는 저 백성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나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올라가거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죠.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그 모습,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모세가 무엇을 내다봤느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국에는 구원을 입게 될 것을 모세가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흙이 지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속에 내 백성 내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속에 넘쳐나서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광채로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느냐면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나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속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입을 것을 내다보므로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그 말씀이 지행하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가득히 있고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인생들이 구원 입게 될 것을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 그 주님의 영광 속에 사전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독생자 예수님의 얼굴의 그 광채를 성경은 같이 실체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 속에 있는 그 광채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보도록 하십시다.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이 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세가 행했던 삶의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보다 더 빛나는 광채가 어디에 있을까요? 더 큰 위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내산에서 40주야 전능하신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던 이가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이 있는 시내산 그 흑암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라고 우리는 앞서 보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투영되어져 있는 반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 모세의 그 광채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둠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이 소개하죠. 마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후로 쭉 소개합니다. 성경 빨간 줄이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3장에 구분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후로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에 대한 내용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란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우선 모세의 그 광채는 무엇 때문에 광채가 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 광채, 모세의 광채가 영원한 광채인가요? 아니요. 없어질 영광, 없어질 광채, 일시적인,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 광채는 일시적, 잠깐 있다가 사라질 광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 의해서 소개되어지는 그 율법은 옛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세에 의한 광채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이다. 율법 조문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그 율법 조문,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에 대한 그 말씀도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에 그 영광이, 영적인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모세의 옛 언약에 대해서 그보다 탁월하고 실체 대신 새 언약에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대조하면서 바울이 모세의 광채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으로 주어진 새 언약,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은 의의 직분으로 주어진 영광이며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모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광채를 발산하게끔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반절 밑에 쭉 가면 사람들이 모세의 그 광채만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의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 없어질 영광이 뭐죠?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은 좀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 언약 이스라엘 백성 어겼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의 돌판도 동일합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면 그 율법 앞에 드러나는 인생의 모습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나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너는 말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아는 인생은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율법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나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고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릴 길이 없음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인생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인생을 구원할 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모세에게 광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없어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봄으로 인생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보지 않고 율법 속에 드러난 자신의 죄됨을 보지 않고 무엇만 보더라고요? 모세의 빛나는 얼굴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 보지 않고 율법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듣게끔 모세가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모세의 그 빛나는 광채를 두려워했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의 1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세상이 예수님의 그 빛으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피로 쓰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4장 3,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 그 마음이 완고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도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완고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완고하지 않거나 복음의 광채가 인생에게 비춰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40주야 독대를 2번 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성막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죠. 구름으로 임합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듯 말하고 대화를 나누죠.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었으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고한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완고하다라는 뜻, 시편 106편 20절에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황금 송아지를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영광이라는, 자기 영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고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인 인생.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8,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분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시편 기자는 자기 영광이라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풀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뭐라고요?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위해 사는 인생은 독생자의 영광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비춰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요,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자로 애굽에서 40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당대 거대 제국의 왕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모세는 박차고 뛰어나오죠. 그런 모세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풀이합니까? 11장 24절 이후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순응하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자신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그 삶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을 내다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의 유익이 있느냐라고 바울이 소개하느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하늘의 영광을 거머쥐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은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파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앞에 거머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죄에 대한 권세도 초월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는 인생은 그 모든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멋있게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는데요, 오늘 모세의 이 광채를 통해서 주님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나의 영광을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에 취해서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나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얽매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면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직분이 뭐라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여전히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가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풍성한 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좀 전에 읽었던 8절 9절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의 만족만,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과 그의 귀를 아예 막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된 영광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한 인생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중심이 세상의 영광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사는 게 맞는가?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돈과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으로 점철되어진다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욕심을 꺾어본 일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모세를 비롯한 사도 바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의 닻을 내렸던 사람이죠.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말씀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하나님이 무지한 인생 속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로 살 수 있었고 바울이
바울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슴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내 심장이 무엇으로 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아깝지 않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의 영광 앞에 자유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보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주님 내게도 그 주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그 진리의 빛을 내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배설물로 여기던 것처럼 세상의 지위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마치 배설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대면하듯 붙들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